본문을 가지고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제일 불편한 게 언어죠, 언어.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나마 좀 영어를 쓰는 동네, 동남아 쪽만 가도 대충 좀 통하죠. 우리 짧은 영어와 간단한 영어와 몸짓, 발짓, 바디랭귀지를 해가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그 연초에 우리 노회 임원 부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태국에 있는 파타야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태국 저 남쪽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 거기 우리 노회 임원분 중에 장로님이 회계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거나 능숙히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희 그 묵은 호텔 앞에 태국 야시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비키니도 사오고 수영복도 사오고 원피스도 사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우리 장로님. 근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재밌게 흥정을 하시더라고요. 노 비키니 원피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충 알아먹죠. 이거 막 골라주면 비싸다 싸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하니까 how much 그래가지고 this 이래가지고 너무 비싸 그러면 다 알아먹어요. 그 사람들도 더 싼 거 그래가지고 원피스도 사시고 옷도 사오시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이게 말이 잘 안 통해도 이게 몸짓 발짓 해가면 다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지난번 3월에는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문제는 이런 동네입니다. 나라입니다. 영어가 거의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들 말 튀르키예어를 쓰는데 영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식당에 가서 이제 매 끼마다 이렇게 닭고기 이런 고기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시켜서 먹는데 냉장고에 보이니까 저거 얼마냐 몇 달러 몇 개 해서 몇 달러 정도 몇 개 달라고 해서 갖다 먹고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짧은 영어로 하려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하여간 100달러 이상이 나왔던가 하여간 그랬어요. 한 20여 개 먹었는데 제가 도저히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도 안 되지만 가이드를 빨리 불러가지고 빨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리라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리라로 환산해서 그것을 다시 달러로 그 장로님 가서 카드로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카드에 그 달러로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환산 단위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외국만 나갔다 와도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그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많은 유익한 점과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처음으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뭐겠습니까? 언어죠, 언어. 언어부터 배워야 생활이 가능하고 또 복음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통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에게 언어 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언어가 분화되지 않고 언어가 나뉘지 않고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어가 나뉘기 전 처음 세상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 성경 본문은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절과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근원적인 배경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혼잡해지고 언어가 나뉘고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나뉘었다라는 이야기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체험을 하고 다 알아듣는 언어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즉 성령 강림 사건은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지고 언어가 분화가 되었는지,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 오늘 이곳에서 성령 강림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한 언어로 하나였던 사람들로 시작해서 그 하나된 언어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혼잡함 가운데에 흩어지게 되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로 시작해서 여러 언어로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문화권 하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잖아요. 한국어를 국어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말들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충청도 지역에 있으니까 충청도만의 독특한 또 사투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투리 중에 지방 이 말 중에 가장 효과적인 말이 충청도 말이래요. 그거 아셨어요? 예를 들면 뭐 이잉이라는 말로 다 된대. 이잉 그러면 알았다 그래. 이잉 이잉으로 모든 게 다 통한대요.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이 성격이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잘 선택도 느리게 하고 말도 느리고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결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윤봉길 의사, 또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충청도 사람이래요. 예산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임시정부 때 그 폭탄을 가져와가지고 누가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누가 이 폭탄을 던질 것인가 각자 한번 선택해 보라고 그랬더니 윤봉길 의사가 충청도 예산인 그분이 일단 줘봐요 그래가지고 가서 던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다 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 알아먹잖아요. 심지어 굉장히 생소한 제주도 방언이나 북한 말도 우리가 다 들으면 통한단 말이죠.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11장 바로 앞이 10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햄, 야벳,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함의 자손이 어디에 살게 되느냐? 10장 10절에 보면은 함의 자손 첫 용사가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과 이 함의 자손들이 시날 땅 바벨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바벨탑이 세워진 이곳에
주로 함 자손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함의 후손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다 뭐 알아듣고 같은 문화권에 살았으니까 아직 흩어진 자손들이 있었지만 완전히 언어가 분화되지 않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말로 다 통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같은 말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할 평지의 이 거류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3절, 4절에 나오는 두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발전된 문명 사회를 이전보다는 분명히 발달된 문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이 뭐냐면 하나는 벽돌을 굽자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전에 원시 시대나 고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죠? 주로 뭘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 동굴이나 뭐 토굴이나 이런 데서 수렵하고 채취하고 이런 것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 강변에 또 물가에 사람들이 정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뭐 토기도 발견되고 이게 다 뭡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저장할 곡식이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벽돌을 굽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을 모양을 만들어서 굳힌 것도 아니고 말린 것도 아니고 구웠다라는 거예요. 흙을 구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게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벽돌을 가지고 역청과 함께 높은 건축물을 올렸다. 또 성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 문명 또 발전된 건축 기술을 가지고 도시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신정 건축물의 유적이 고대 유적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성읍과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노아 때 그 홍수로 인한 그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물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으니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겠어요? 다시는 이 물로 세상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수해를 당하면 뭐 화재를 당해서 피해를 당해도 뭐 그 피해가 크지만 화재를 당하면 뭐 재라도 남지만 수해를 당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아 홍수가 저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발달된 기술 문명을 가지고 다시는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견딜 만한 견고한 성읍과 높은 탑을 쌓자고 저들이 합의를 한 것이죠. 따라서 본문 말씀대로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고 이름을 대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이 발전된 기술 또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교만함과 자만의 극치에 이르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이름을 내고 또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천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마천루가 한자잖아요. 이 마자가 연마할 때 뭐 이렇게 문지르다 마찰하다 할 때 그 마자에다가 하늘 천자에 다락 루자를 쓰는데 세계적인 이 마천루 건물이 있잖아요. 높은 그 마천루 건물을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는 가장 높은 그 건물이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높이가 무려 163층에 800m가 넘는 828m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잠실에도 롯데 월드타워라고 하는 123층 건물이 있는데 545.5m라고 해요. 왜 한 555m 딱 맞추지 545.5로 했을까? 재료가 모자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천루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을 마찰시킬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건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스카이 스크래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음에는 나라들끼리 누가 더 세고 강한지를 비교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견주어서 대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가만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셨습니다. 저들은 성읍과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멀리 흩으셨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각기로 흩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내려와서 보고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야라드라고 하는 컴 다운하는 그 단어가 있고 또 보다라고 하는 라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라라는 이 동사 보다라는 이 동사가 그냥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주목하여 보는 게 이 라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목하려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개입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바벨탑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가 팽배합니다. 도시는 편리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황금 만능과 타락, 풍요와 교만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 도시 문명에 갇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탐닉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고 착각 가운데에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지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바벨이라는 말의 어원도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 말로 밥일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빌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또 발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발랄은 혼잡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에 이르려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중단된 문명도시, 흩어진 도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교만의 죄가 오염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한 처벌이자 동시에 또 심각한 죄의 오염을 막으신 예방적 조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의도를 막으시고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들끼리 모여서 높은 탑을 쌓고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의 죄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채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도 보니까 딱 반쪽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이 작은 한반도가 절반 허리가 두고동강 난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서 또 반절이 양쪽으로 나뉘었어요. 우리 나라에 치유해야 될 과제이자 숙제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악과 타락한 문명 도시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표지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내와 다른 좀 언쟁을 하니까 막내 정인이가 아빠 설교했잖아요. 가정의 하나됨이, 가정의 평안이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고요.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 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불통과 단절, 교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참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더 넓은 사랑과 관용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가고 변화시켜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